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선호하는 나라를 물었더니 압도적 1위가 여전히 미국입니다. 미국에 이민 온 이유들을 보면 과거에는 가난과 차별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분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한국도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2019년 기사를 보니까 지금도 이민을 꿈꾸는 사람들의 이유를 물었더니 1위가 한국의 지나친 경쟁 분위기, 2위가 자녀 교육, 3위가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 4위가 심각한 빈부격차 등 사회 문제로 꼽았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곳 미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선택했고 또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그들이 이제 애굽 땅을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곳이 한국이든 이곳이 미국이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이 나에게 무엇인지 내가 그 계획대로 그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산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뵌 산이에요. 3장 12절에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러니까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인도에 오셨고 그 길을 따라왔는데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 앞에 장막을 쳤는데 어쩌면은 그 많은 일들을 겪다 보니까 어느새 여기까지 왔다, 아니 혹은 이제서야 여기까지 왔다 할 수 있는데 3장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산에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 산에 다시 도착한 거예요. 1년 전쯤 모세는 이곳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요. 그런데 시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사건적으로 보면 대단하고 최고 절정의 사건으로 보이지만 아니, 실상은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오늘 4절,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업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형이 나사인데요, 이게
소중한 물건을 품에 안고 조심해서 옮기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가 어떤 의미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라요. 그들은 광야에서 목말랐고 배고팠고 그래서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나사, 업어, 독수리 날개로 업어 소중한 물건을 품에 안듯이 소중하게 품에 품고 조심해서 옮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어미 독수리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신명기 32장에서는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새끼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스스로 날 수 있기 위해 훈련시키기 위해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수리 새끼들이 떨어지다가 제대로 날지 못하고 버둥거리다가 결국에 떨어지면 어미 독수리는 잽싸게 그 새끼를 잡아채서 자신의 강한 날개 위에 태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1절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기에서 엎는 것 같이 이 없다라는 것도 바로 히브리어 원형이 뭐냐면 나사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은 시키지만 그러나 그들이 버둥거리다 떨어지는 그때에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업어, 나사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볼까요? 그들은 광야에서 어려울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도 어려울 만한 상황이에요. 그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애굽이 더 나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그들이 했던 불만이고 불평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알지 못했고 그들은 다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들이 물이 없어 목말라하고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 품듯이 품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버둥거리다가 떨어지는 기분이 들어요. 근데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사, 업어서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가끔 저희 어머니께서 제 아내에게 저의 과거의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 걱정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섬에 사시다가 저만 이렇게 도시로 내보내서 혼자 살고 있는데 얼마나 그 아들이 걱정되겠습니까? 밥은 잘 먹고 있는지 학교는 잘 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걱정되겠지만 이놈이 맨날 놀러 다니지 않는지 이게 너무 걱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자취방을 급습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는 안전하게 느꼈어요. 배가 하루에 딱 2번 오는데 그 배를 타고 농사일도 바쁜데 어떻게 제 자취방까지 찾아오겠습니까? 그래서 늘 일상적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첫 번째 급습한 날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때 제 친구 중에서 학교를 그만둔 자퇴한 친구와 함께 밤에 이제 술을 마시면서 새벽까지 고스톱을 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잠이 들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새벽에. 그런데 이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 하투장을 이렇게 손에 꼭 안아주고 제가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잠을 자고 있었대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급습하기 위해서 첫 배를 타고 나왔으니까 집에 도착한 시간이 근 9시 반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새벽까지 놀았으니까 당연히 자고 있죠. 보자마자 저에게 너 이놈의 자식 하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잠결에 맞으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반항할 틈도 없이 그냥 막 얻어맞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나중에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네가 학교를 그만둘까봐 참 걱정을 많이 했다. 왜냐하면 제 친구들이 한 명씩 학교를 그만뒀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명 그만두고 고등학교 1학년 끝나고 한 명 그만두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걱정이 된 거예요. 고등학교라도 나와야 될 텐데 저것이 저렇게 친구들이 학교를 그만두니 쟤도 혹 고등학교를 중간에 그만둘까봐 너무 걱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맞아요. 제가 지금 저의 그때의 모습을 보면 고등학교를 그만둘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학교 그만둔 친구들이 와서 놀자고 하면 놀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아침까지 푹 자잖아요. 전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게 쉽겠어요? 엄마가, 아빠가 같이 살지도 않는데? 근데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지금 이 과거의 상황들을 돌아보면 제가 그렇게 떨어지려고 할 때, 무엇인가 버둥거리다가 떨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낯사 업어서 인도하셨다. 이게 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업어 낯사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어떤 삶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업어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낯사 업어서 보호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오늘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 보호하듯이 오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낯사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으면 우리를 뭐라고요?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3가지 하시는데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내 소유가 되겠다. 여기서 소유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뭐냐면 세굴라예요. 그런데 이 세굴라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개인의 보물을 뜻해요. 이게 고대 절대 왕정을 배경으로 이 표현을 이해해야 되는데, 고대 왕은 이론상 모든 것이 자신의 소유였어요. 그런데 왕이 자신이 특별히 아끼는 것들을 다 모아둘 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세굴라예요. 그러니까 세굴라는 뭐냐면 다 내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특별하게 아끼는 보물, 이게 세굴라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내 소유, 내 세굴라라고요. 내가 특별하게 아끼는 보물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굴라란 말을 들어도 가끔은 동의를 못할 상황이나 못할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을 보면 그다지 보물 같지 않거든요. 뭐 내가 그렇게 보물 같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 아내가 저희 아들을 보고 종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 참 잘생겼다. BTS 정국이보다도 더 잘생겼다. 이래요. 그러면 옆에 있는 동생, 저희 딸이 에이, 거짓말.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막 그렇게 계속 강조하면 엄마, 사모님이 돼가지고 거짓말하면 돼? 막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보기에는 그 아들은 BTS 그 누구보다도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가 정말로 무엇인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은 세굴라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굴라이심을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소유, 하나님의 그 세굴라라는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는데 그 소유들에게 요청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사명을 위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5절에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제사장 나라, 이게 사명이에요. 이 제사장 나라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중재하는, 혹은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우리를 소유로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아니 우리를 삼으신 이유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잘 들으세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많이 가질수록, 우리가 무엇인가 많이 누릴수록 이것은 나의 특권이 아니라 이것은 사명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힘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부유해지고 조금 높아지면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된 것 같아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좀 부유해졌는데, 좀 안정되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 받았다고 자랑만 하고 있지 않는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포는 하지 않고 자랑만 하다가 손가락질 당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혹 조금 물질이 더 풍부해졌습니까? 혹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좀 더 풍부해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기업이, 여러분들이 하는 직장이 좀 더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했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기쁘고 때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이 사명과 연결되어 있냐고요.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부른 것은 너희들이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로 풍요해지고 너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너희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기 위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 우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린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이죠.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을 나시는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쾌락을 채우는데 그 능력을 사용해요. 사명은 외면한 채. 그래서 이방 여인의 속임수에 빠져서 머리털이 깎이고 눈이 뽑히고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려요.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삼손이 마지막에 기도를 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온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삼손의 기도가 복수를 위한 요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복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가 믿음을 발휘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34절,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삼손이 구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는 죽으면서 그의 사명,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 시간, 물질, 여러분은 지금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54년 베들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 270만 명의 동독인들이 자유를 찾아 서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서쪽으로 이동하는데 그때 반대로 동쪽으로 떠나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서독 출신의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 가족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오기 때문에 동독에는 목회자가 없다라는 소식을 듣고 당시 함부르크에서 낳은 6주 신생아를 데리고 동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독에서 편안했던 게 아니라 그 공산체제하에서 목사는 비난받는 사람이었고 또 그는 위험인물로 지목되어서 감시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자녀들을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키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6개월짜리 아이는 2005년 독일 총선에서 총리가 된 앙겔라 메르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총리가 된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대단한 일이죠. 사명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명대로 살았던 삶,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민 생활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사명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쉽고 편해도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좁고 힘들어도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임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불렀는데 그 제사장 나라 된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이에요. 그리고 거룩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불렀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이 능력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불렀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거룩한 백성이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강조하세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나타내신다고요? 많은 일들 중에서도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나타내라고요. 이 거룩이란 히브리어가 카도시예요. 이 카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구별입니다. 그래서 이 카도시는 베다, 자르다, 구별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 목적지인 가나안 땅은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시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그 바알신을 믿고 있는 그들의 문화는 음란하고 풍요의 욕망적인 땅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거룩을 강조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도 뭐라고요? 거룩하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서 거룩을 경험하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음란이 판치고 있는 가나안 땅 그곳에서도 너희가 구별된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경험해야 되는 것, 나타내야 되는 것은 예배 시간만이 아니에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잠시 거룩해지는 게 그게 거룩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나안 땅과 같은 삶, 음란하고 욕망이 판치는 이 땅의 삶에서도 우리는 거룩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게 구별된 삶이에요. 여러분의 일터가 어찌하든 어떤 곳이든 상관없이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거룩을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이는 친구와의 관계, 여러분들이 모이는 취미생활, 그것이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거룩을 나타내야 됩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는 거룩하지만 교회를 나가는 순간 내 욕망대로 음란하게 내 원하는 욕구를 채워가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거룩을 나타낼 때 뭐라고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 바로 이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자로 불리는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 젊었을 때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한 번은 길을 가다가 그가 방탕했을 때 자주 어울리던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어거스틴 아니십니까? 요즘은 왜 놀러 오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전에 알던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뭐 한 겁니까? 이 음란한 세상에서, 이 욕망적인 세상에서 잘라냈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을 알던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을 만나면 뭐라 하실 것 같습니까? 혹시 내가 전에 알던 어거스틴 아니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을 보면서 한결같네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곤란합니다.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닐 때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어떠십니까? 거룩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고 거룩이 능력임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굴라, 소유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거룩하라.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렇게 시작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하러 보내셨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라고 보낸 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성도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금그릇, 은그릇, 그것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됨을 잊지 않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되 거룩함으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